할렐루야. 우리 하윤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사실은 계시록의 7교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지명하고 그 7교회에게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교회를 말하죠. 제일 마지막으로 지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점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주 근거 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매우 엄정하게 책망하시면서도 그 책망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라오디게아가 그 처지에 속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는 그 지방은 아주 부유한 지방입니다. 그 도시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검은 양털로 제조하는 그 고급 의류가 유명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도 아주 풍성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안약을 제조하는 그 의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안약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풍요히 있는데 그 지역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멀리서 그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더운 지역이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더운 날에 수도를 들면 아주 시원한 물이 탁 손을 만져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합니까? 근데 그 동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틀면은 아주 미지근한 물이 나와가지고 뜨거워서 거기 찜질을 할 수도 없고 시원해서 그것을 만끽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뜨미지근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라, 네가 미지근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다 이 지역의 어떤 특색과 그 특징을 연관지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사실은 너희가 벌거벗었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중심, 그 영혼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하고 내 삶이 부유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그 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을 모르고 그 영적 상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빈곤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면서 라오디게아의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돌아보며 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한 것처럼 나에게도 제시하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너희가 부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그 원석에서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금의 본연의 그 가치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뜨거운 불로 가해서 거기에서 불순물이 녹아지고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나중에 이제 거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불같은 시련, 불같은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나온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연단이 아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인내를 통과하고 나온 믿음의 인내로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그리고 참된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부여는 바로 이런 믿음이야만을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함 그리고 그 믿음의 부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 회개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제 수치를 가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수치를 드러내죠. 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 부끄러움을 느끼죠. 죄는 수치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고 결국 벌거벗은 그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했죠.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시고 그 아담에게 부끄러움을 느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그 피를 내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의, 그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죽음으로써 얻어진 그 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의로, 피와 그 죽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죽게 된 것, 우리의 부끄러운 그 죄를 영원히 덮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사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운 그 수치를 덮으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됨으로 또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또 하나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라 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안약이고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고 가서 그냥 많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서 씻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생각,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바르라라는 거, 그 안약을 사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비춰서 내 영적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보이는 그 모습을 더 깊이 보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이 팔목이 자꾸 가렵고 뭔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가렵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환한 그 조명 밑에 갖다 대고 또 거기다가 카메라를 찍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보게 합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준성이한테 네 눈으로 한번 좀 봐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까맣게 뭔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내니까 그 가려움이 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조명해주고 더 환하게 조명해주는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의 어떤 허물을 보게 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미지근하다. 너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지금 마치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식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냐?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죄와 그 타협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는 이 죄 앞에서 단호했죠. 죄 앞에서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가 미치근해지니까 그 경계가 모호해지더라라는 거죠. 기도 생활이, 그리고 말씀 생활이, 전도하는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희미해지고 마치 그 라우디게아로 들어오는 그 물처럼 기다란 수로를 따라 늘어지게 흐르는, 아주 천천히 흐르는 그 물처럼, 그래서 그 빛에, 떼약볕에 이것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무뎌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토하여 내버리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을 내라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은 감동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은 뜨거운 사랑, 전심은 마음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만 흘려 보내고 그 말씀에 비추게 하시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불이죠.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불, 막 불을 받아라, 내가 불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목사님이 안수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내가 내 마음에 아주 뜨거운 것을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해도,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고 내 어떤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목덜미가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들이 많다고 해도 정작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지 않냐고 행함이 없다면 내 마음이, 내 배가 뜨거워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의 감동이 살아나고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라라고 하시죠.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내게에서 흰옷을 사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덮고, 내게서 또 안약을 사서 그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사서라는 건데, 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로 살까? 물질로 살까요? 뭘로 살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 안에 옮기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옮겨서 내가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내게 채우고 내 안에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안에 옮겨서 내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덮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보고 깨닫고 느껴서 돌이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조명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적 상태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예전에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은 어떤 그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그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돌이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죠. 회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다. 너희가 이대로 가서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돌이켜라. 내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덮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 보게 하라. 너희 마음을 격동시켜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 돌이켜라. 돌이켜서 열심을 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씹어진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눈앞에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갈 준비가 되었느냐?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졌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이 문으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와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진정 라오디게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책망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맞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감격의 삶이 되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준비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얼른 그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